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맑은 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다같이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의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호흡합니다.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유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각 가정들과 자녀들 돌보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치유의 감소를 비춰주셔서 치유의 손길 오르만 주셔서 어렵게 대하시고 경기 능력 가운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예수님 함께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개정과 사업장,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만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임과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눈앞에 다가온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아버지께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삶 가운데 주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어진 코로나19로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앞에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기치 않은 사고들로 세상을 떠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를 잃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안전들까지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항상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아버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진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에는 여행이 편리해진 덕에 자주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라는 장애물도 있고 언어나 문화적 장애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여행할 때는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남아는 물로 인해 물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나 여행 중에 곤욕을 치르는 상황도 사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칠 때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물 부족과 넉넉하지 않은 식량 그리고 편치 않은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였을까요? 불행히도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세대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불평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삶도 힘든데 불평하면 더 힘듭니다. 더 어려운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줬을 때 홍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우리가 애굽에 장사할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생매장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향하여서 홍해를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광야길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만 먹고 실증이 났다. 우리가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민수기 11장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먹거리라도 풍족히 먹을 수 있었었는데 광야에 보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 애굽의 시절이 더욱더 그립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에 곧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죠? 그 원인이 불순종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12명, 각각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을 마친 12명이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의 신체는 우리보다 더 강건하고 우리가 그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죠. 민수기 13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을 가보니까 이미 그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사람들은 거대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결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 악평을 하자 전염병처럼 이 불평이 급속도로 백성들 가운데 퍼집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예요. 너희들이 원망해 불평해 너희들이 말대로 될 거야. 그러면 민수기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불평, 무심코 던지는 원망, 여러분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불평은 금물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불평, 원망, 험담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다시 내게 들어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거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거야.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말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입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광야의 삶 가운데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비록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격려와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린 대로 다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작전을 아주 잘 세운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늘 화창한 날에만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은 전쟁을 할 때 날씨를 먼저 봐요. 오늘 날씨가 화창해. 그러면 전투에 나간다. 그날도 역시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병사들은 싸우기 전부터 승리를 확신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 우리 장군은 화창한 이 날씨의 전술은 완벽해. 화창한 날씨에 전투를 나갔어요. 한참 싸우는 도중에 하늘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굳은 날씨 때문에 이 전투에 이 장군이 패하게 됩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아예 처음부터 비를 내리시든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화창한 날씨에 전투에 나갔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주면 어떡하는가? 이 장군이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화가 나가지고 병사들한테 명령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있는 화살을 다 쏘아 부어라. 하늘을 원망하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날씨는 좀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결국 누구한테 떨어지죠?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불평의 화살, 원망의 화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화살을 겨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시편 37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광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에 장애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와 그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악을 만들 뿐입니다. 주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거리를 찾아가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연구에 의하면 보통 성인이 하루에 15회에서 30회 불평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보다 더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시겠죠. 불평을 많이 하신 분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인가? 사회적 승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여러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이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이 나오고 더 나아가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분들 거의 불평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줘, 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불평을 많이 해? 나를 좀 주목해줘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알고 험담하는 것, 사회적 승인 욕구가 많이 부족하신 분인데 다른 사람한테 디스라고 하죠. 깎아내리는 거. 다른 사람 깎아내림으로 나는 저렇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해줘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 불평이 더 많은 불평거리를 내게 가져오게 돼요. 그러므로 불평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게 나면 성도도 불평하게 돼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지 않도록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불평이 아니라 은혜의 담비 가운데 감사의 언어, 감사의 표현이 많아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광야 가운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40일간 똑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은 말씀대로 적과 흐리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과일도 풍성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나무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옵니다. 석류와 무화과, 열매 너무나 풍족합니다. 보십시오. 이 풍족한 과일,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요. 또 동물들도 그 가운데 목초지가 풍성해서 키우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거주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대 2로 나뉘어지죠.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다음같이 보고합니다. 그러나
군사적 상황이나 신체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결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열명은 뭘 봅니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장애물을 보는 거죠. 민수기 13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10명은 뭘 보냐? 그 견고한 성읍, 또 그들이 당면해야 할, 또 그들이 마주쳐야 할 거대한 신체의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취할 수 없고 그 백성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런 문제를 보고 장애물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맞아요.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들의 신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큰 거 맞아요. 그러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갈렙은 뭘 보죠? 그걸 능가하신 하나님을 보죠. 다음 같이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을 못 봐요? 문제 위에, 그 뒤에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또 이 문제를 움직이시고 이 장애물을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갈렙이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고백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관점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땅 견고한 성읍, 그 땅 거대한 군사들,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비록 그렇지만 그러나 이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능히 그 땅 가운데 인도할 것이 그들을 내 모래 줄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문제를 보면 두렵습니다. 문제 앞에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 뒤에 이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물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큰 소리 칩니다. 블레셋 장군이죠. 전투로 훈련받은 전투 기계예요. 키는 3m예요. 그의 창과 칼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투 앞에 나와서 소리치죠. 나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라. 나를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는 거고, 만약 너희들이 나한테 지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속국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현실적으로는요, 다윗이 죄죠. 소년입니다.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무기도 빈약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불가능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라봄의 능력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마음을 조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문제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전지전능 하나님 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애물도 내가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종 보행교를 다녀와 봤습니다. 이은교라고 하죠. 여러분, 보행교 가보니까 이게 상당히 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행교 가다 보면 곳곳에 뭐가 있느냐, 이 밑에 강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유리, 강화 유리로 됐죠. 종종 가보면 그 강화 유리로 바다 그 금강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그 강화 유리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화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혹시 내가 올라가서 깨지면 어떻게 되지?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화 유리에 올라가서 밑에 보면 아찔합니다. 공포스러워요. 계속 바라보면. 다시 옆으로 옮겨서 강화 유리 그 옆에 다시 보행교로 오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문제와 장애물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늘 염려가 있고, 이 장애물을 어떻게 옮기지? 이 장애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오늘을 살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을 살 힘이 생깁니다. 인생의 황량한 광야길에서 문제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오고 희망이 보이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위기에 처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자 백성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왔어요. 오늘 이렇게 된 거는 너희 두 지도자 잘못이야. 우리를 잘못 이끌고 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치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 이제 이 한 고비만 넘으면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성벽과 그 땅에 있는 거인족들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차라리 여기서 칼에 맞아 죽느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을 들고 오죠.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죠? 엎드립니다. 민수기 1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기 위해서 빈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돌을 던질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이들이 우리의 통제에 벗어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민수기 1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누가 와서 설득해도 이 백성을 누가 설득할 수 있겠어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는데 이들의 분노를 누가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장애물을 통과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봄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마음에 믿음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세웁니다. 거역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다시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도 힘든데 그들의 마음은 더 광야예요. 믿음의 나무가 없어요. 흔들립니다. 자그마한 장애물에도 넘어지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믿음의 숲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의 생활이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으로 그들의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숲을 매일매일 심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하나님께 약속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더욱 발전의 계기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마음의 차이예요. 우리 마음이 광야가 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나무가 심겨지지 않을 때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주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삶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광야화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의 나무를 심고 믿음의 숲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이 생기고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믿음의 나무, 믿음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숲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광야가 있습니다. 재정의 광야, 자녀의 광야, 건강의 광야, 직장의 광야, 여러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같고 나만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지만 그들의 마음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삶은 광야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믿음의 숲을 이루었고 믿음의 관점을 가졌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시죠. 지극히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아니에요. 심으면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나중에는 겨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겨자씨, 여러분 믿음의 씨앗, 믿음의 나무 작지만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좋은 안식처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인생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록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나무를,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자라 믿음의 숲을 이루고 그 믿음의 숲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숲으로 가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방황하다가 죽음 직전에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죽을 힘이 다해 찾았지만 이미 그 오아시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 한가운데는 펌프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 펌프 옆에는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지판에 다음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PS,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가 보니까 갈등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펌프가 너무 녹슬었어요. 만약에 이 물을 여기다 부어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냥 이 물을 먹고 내 목을 좀 채울까? 갈증을 좀 해소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물 먹는다고 해서 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만 먹고 반을 넣어볼까? 근데 표지판에 보니까 모두 부으래요.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물이 안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결단합니다. 그래, 믿어보자. 그 항아리는 모를 다 부었습니다. 그 펌프질을 했어요. 맨 처음 삑삑 소리 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물이 콜콜콜콜 나오기 시작해요. 맞았어요. 목을 치우고 샤워도 하고
또 자기는 물주머니도 채우고 또 빈 항아리에 물을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 밑에다가 이 나그네가 다음까지 썼어요.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광야길에 교회의 펌프를 갖고 곳곳마다 설치해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인생에 우리 갈급함 해결돼? 인생의 공허감이 그곳 가운데 가면 뭔가 해결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세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생수가 되어줘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곳도 없음을 우리가 알며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비록 광야길이지만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셔서 생수의 강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숲을 잘 가꾸어가는 광야길에 이 광야를 잘 통과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사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입술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도 믿음의 나무를 심어갑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숲이 가꿔지게 하시고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야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주님께서 물질의 넉넉함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광야를 잘 통과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안내 데스크에 있는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초원 목장 비전 나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초원 목자 부목자 1시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 1시간 기도회가 매주일 수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10시 30분 오셔서 함께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 또 식사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삶공부 7번째 시간 이번 주 목요일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주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과 다다음 주일은 연합 목장입니다. 짝수달 맨 마지막 주죠. 그 전주 그래서 짝수달 2주간은 연합 목장으로 보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목장 매칭표를 참고해 주시고 모임 장소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장 매칭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두 번째 상공부를 모집합니다. 5월 11일부터 7월 13일 10주간 진행이 되고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저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8명이고요.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확립하며 신앙적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 함께 저하고도 토론을 해보고 궁금한 것들 함께 물어보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 오후반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 하는 상공부는 9월 이후에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목자 부목자와 함께 제가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우리 직장인들 주중에 힘드신 분들은 주일 오후 1시에 9월부터 상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저하고 함께 꼭 상공부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원 성도 이희숙 집사가 세례받음에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북한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